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신데렐라 기억하시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예전에 어렸던 고무줄뛰기 할 때도 하고 했던 노래 같긴 한데, 신데렐라라는 소설, 아이들 이 동화를 다 기억하시겠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신데렐라가 나오겠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계모와 같이 온 딸들이 있죠. 신데렐라에게는 언니들인데, 이 계모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신데렐라 그 계모가 좀 힘들어서 계모라는 단어가 좀 힘들어진 건데, 그렇게 두 번째 인물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요정이 나와요. 호박을 막 마차로 만들고 하는 요정이 나오고, 네 번째 뭐가 나와요? 백마탄 왕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신데렐라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운명, 상황, 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아픈 상처와 눈물을 안고 있는 그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자아의 모습을 상징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계모와 딸들은 뭘까? 이건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그 상처와 고통과 눈물, 그로 인하여 신데렐라의 가슴 속에 피 맺힌 이 멍을 들게 하는 그런 조건적인 모습이 계모. 그리고 혹시 딸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항상 함께하면서 늘 주눅들게 하고 상처 입히고, 네가 지금 뭘 하겠어? 아이고, 야, 우린 너하고 달라. 끊임없이 신데렐라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 그리고 요정은 뭘까요? 희망과 꿈이죠. 신데렐라가 요정을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지나간 과거의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통로와 꿈, 요정의 모습으로 나오고, 백마를 탄 왕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신데렐라의 미래를 바꿔버린 그런 축복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건 아이들에게 주는 동화 같기도 하겠지만, 그 내면을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또는 또 다른 관점 인문학에 발견해 본다고 하면 어쩌면 완전히 갇혀버린 한 인생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에도 등장인물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오겠죠. 다윗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올까요? 블레셋과 골리앗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성경을 보셨다면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지금 뭘 한다고 여길 나왔어? 빨리 집에 가! 소리 질리는 다윗의 형들과 그리고 사울 왕이 있어요. 야,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장수인데 네가 하지마, 다쳐.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아픔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신데렐라는 요정을 만나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과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차후에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지는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 속의 이 전쟁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은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존재, 신데렐라 같은 존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서 웅크리고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과 여건, 골리앗과 같이 내 주위에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환경, 또는 내면 속에서 형제인데, 그리고 같은 편의 왕인데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 빠지게 하고 기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내면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그런 내면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 메시지는 뭘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적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야,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이때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이 스토리,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지금 바깥에 골리앗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사울왕도 있고 뭐 형들도 있어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섰을 때 그전에는 그냥 그들의 그 얘기에 다 기죽고 막 두렵고 떨렸지만 전혀 다른 스토리, 여러분의 스토리를 써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자, 골리앗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거지만 이게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쳐들어온 블레셋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자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뭐 지역이나 행관까지는 그냥 배경을 알아두시면 돼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 이쪽 선에 있고, 역시 뭐 예전에 중국 영화 뭐 이런 데 보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때 보면 한쪽은 이쪽에 섰고 로마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어. 가운데는 골짜기였지만 평지가 있겠죠. 양쪽에 군대를 끌고 와서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보기만 해도 힘든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먹어라, 두려워라 하는 얘기죠.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 전사만 키우는 지역이에요. 출신이 어디냐? 가드. 야, 거긴 용사들만 거인 족속 아니야? 가드만 들어도 기가 죽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드 사람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거의 2m 70, 80 되는 그 정도 변이에요. 자,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섰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노트구에다가 수십 킬로짜리의 뭐 어떤 갑옷을 입고 배틀은 뭐 웬만한 자의 창은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한 2m 이상 들어가는 그런 걸 들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방패가 얼마나 큰지 앞에 한 사람이 그것만 붙잡고 40-50kg, 60kg 이걸 붙잡고 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도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 사람을 버려나 더불어 싸우게 할 것이다. 혹시 삼국지 뭐 이런 데 보면 뭐 조조군대 뭐 유비군대 나오면요 관우가 나가서 나오고 이쪽에서 뭐 무슨 하우돈이 나오고 해갖고 막 전쟁을 벌이다가 척척척 하다가 한쪽에 이기면 와 몰려가면 한쪽 도망가고 그 시대는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골리앗이라고는 2m 7, 80짜리가 나와서 나와보라고 우리가 너희 중에 하나 나와서 내가 지면 우리 그냥 다 패배할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한다는 소리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집 다 밥이 돼야 돼 라고 전쟁을 털어내. 그런데 이미 벌써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2m 7, 80짜리가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LA 있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아주 좋은 호텔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야 NBA 농구 선수를 탔는데 보통 2m 10, 20 뭐 이렇다 30도 있는 것 같아. 난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 보기는 좀 아니 2m 20, 30짜리 딱 5명이 타서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야 기가 확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2층 버티다가 3층에서 내렸어. 이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신체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2m 30, 2, 3짜리 엘리베이터 한번 공간에 타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7, 80짜리 그 거인이 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미 벌써 기가 죽는 거죠. 자, 11절에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때요? 놀라고 크게 두려움. 온 사울은 왕이에요. 왕이 벌써 부들부들 떨고 놀라는데 이스라엘 나머지 군대들이 어떻게 하겠어? 크게
두려워하고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보기만 해도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간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군대가 나가서 적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왕이야. 그럼 뭐 하겠어? 저놈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뭐든지 높은 자리를 주겠다. 금은 보살을 주겠다. 그래도 안 나와? 내 딸을 주겠다. 이게 지금 왕의 심정이잖아요. 그 집에 평생 내가 세금을 면해주겠다.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도 안 나와. 오죽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외부적인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형제들이 다윗을 구박합니다. 자, 28절로 30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 7명의 형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8번째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장자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뭐를 쳐야 돼요? 양이나 치고 너 양 어땠어? 양 놔두고 너 지금 왜 여기 왔어? 하고 형이 지금 다윗을 야단치는 중이죠. 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이 자식이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네가 여긴 줄 여기가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전쟁터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다윗의 기를 죽이고 겁을 줘서 빨리 저 양치러 가. 이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대답했더라. 지금 다윗의 형도 다윗을 무시하고 있죠. 31절 33절에 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 이르되 야 아서라 아서,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 야, 네 모습을 봐라. 너는 소년이야. 그런데 골리앗은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가드에서 이 전투적인 훈련을 받고 자란 용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게요, 이미 다윗은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에요.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다윗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여의도 완사교회 성도들은 술을 안 드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다 보면 건배사라는 거 하잖아요. 건배사. 여기서 고개 심하게 껐덕거리면은 또 건배사라 같은 걸 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위하여. 반응이 없어갖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위하여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듣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위하여만 가지고는 좀 심심하니까 당나발, 닭의 날개 이런 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발전을 위하여 당나발, 개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데 전 또 마당발이 있더라고요. 마당발. 혹시 아세요? 마당발? 마당발은 뭐냐면 마당발,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갖다가 붙이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맨날 똑같은 거 싫으니까. 뚝배기. 뚝배기 모르죠? 뚝심 있게, 배짱 있게, 기운차게.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이 건배사는 평생 기억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죠. 빠, 비, 따.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빠삐따라고 건배사를 한대요. 빠삐따. 빠삐따가 뭔가 그랬더니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다가 보면 나이 먹으면 노인이 뭐 된다 그래요? 애가 된다 그래요. 노인이 애가 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린애 같이 돼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노인의 심리학을 보면 나이를 먹고 이제 노인이 돼가면은 근육도 떨어지지만 심력, 마음의 근육도 떨어져. 마음이 약해져. 자꾸 울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꾸 돼. 생각도 자꾸 약해져. 옛날에는 잘 견디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조금만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오해도 잘하고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 아파해.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노인이 아이가 된다, 아인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의 근육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그만 스트레스에서도 견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서운해지고 쉽게 섭섭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삐지게 돼요. 그래서 어른의 심리, 노인의 심리학 가운데 순간순간 이걸 잘 붙잡지 않으면 쉽게 삐지게 돼요. 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따지게 돼요. 마음이 서운하니까, 삐지니까 그거 왜 그랬어?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목 놓고 있다가 어떤 소리에 삐지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따지지 말자. 그 빠지지 말자는 뭐예요?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는 세상적으로는 모임에 빠지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혼자 있다가 보면 사회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역시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자꾸 무너져. 그래서 세상에서는 관계성을 말하지만 크리스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 영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근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그게 무너지기 쉬워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영성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빠지지 말아야 돼. 한 번 더 빠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삐지지 않아. 삐지면 영락없이 따지게 돼 있어. 오늘날 내가 자꾸 따진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서운한 거야. 삐지고 있는 거라고. 그 삐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관계가 아닌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술 먹는 게 아니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마주보고 따 우리 옆에 분에게 빠삐따 주일 예배 나올 때 빠삐따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부부간에 이거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빠삐따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가 조크 같지만 철저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삐지고 따지는 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심정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빠뜨리면 삐집니다. 하나님을 빠뜨리면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왜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냐고요? 왜 우리 힘들게 해요? 왜 아프게 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따지고 들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삐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철저하게 붙잡는 것은 그 입술에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도전을 합니다. 골리앗에 도전 다윗의 믿음과 선포를 가만히 들어보면 외형이나 조건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다윗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세 가지 선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한번 따라 하세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거룩한 의문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누가 이것을 모욕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자, 26절을 봅니다.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뭐 하느냐? 모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것이 모욕과 아픔과 상처되는 것을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역이
누구의 세상에 상처 입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나라 대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감히 누가 모욕을 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여도수 왕자교회 성도는 거룩한 주일이다. 내가 주일을 절대게 하나님의 나를 상처 입게 하지 못하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흠집 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그게 영성이거든요.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너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형이 야 너 뭐해 가서 양쳐야지 여기 왜 왔어? 그때 말할 때 다윗은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에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내가 어떻게 양이나 치고 있겠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과 결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앞에서 철저하게 담대하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의 선언이죠. 31절 3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거 2m 80짜리 이거 게임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선입견이라고 그래. 딱 봐도 이거 안 되겠는데? 게임이 안 돼. 선입견을 보니까 상대가 너무 커도 너무 커. 그걸 딱 보고 나서 난 안 돼. 이건 편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 돼 안 돼를 미리 보고 만들었어. 야 저건 안 되는 거야. 야 너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지금 네 상편이 어떠냐? 어떤 거를 딱 보고 선입견을 줘. 그 선입견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그냥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내가 속에다 품으면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편견이라 공통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혼자 갖는 거. 그걸 편견이라고 말한다. 이게 세상 사람이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면 꼼짝 못하고 갇혀서 꼼짝을 못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입견과 편견, 골리앗을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나가서 돌 한번 던져본 적 없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거든. 그때 다윗이 분연히 일어서서 말하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사람이 저 선입견과 편견 앞에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종이 본인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세상은 선입견과 편견에 덤벼있지만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한번 따라해.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골리앗 앞에서 미리 굴복하고 선입견과 편견 앞에서 무릎 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아이디 카드가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 선입견과 싸우고 편견과 싸우겠다. 나를 가로막는 어떤 부정적인 소리와 어떤 부정적인 여건에 대해서 내가 뒤로 밀려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골리앗 짐승의 하나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다윗이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지 세상에 보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34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 가면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자고 하면 내가 밀려가지 않았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그 사자와 곰같이 찢어져 죽어버린 짐승의 하나의 시체같이 될 겁니다. 바라보는 게 다르죠. 골리앗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안 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럴 때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건진 거예요? 누가 건진 거예요?
다윗의 힘이 좋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게 아니라 나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이 벌리스 사람의 손에서도 누가 건질 거다? 하나님이 건져낼 거지.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2월달 성령대망회를 할 때에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순종이 아니다. 순종을 하려면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뢰가 생겨야 용기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야 용기가 생긴다고. 용기가 생기면 그 입의 말이 담대한 선언이 되고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했다. 가만히 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면 그가 반드시 내 아이를 살리신다.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있으니까 용기 있게 그 산에 올라갔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여기서 마찬가지. 다윗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신뢰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그가 나를 건져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여덟 만사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이 고백을 가슴에 반드시 채워놓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강의 아니에요, 세미나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한산교회 예배는 달라야 돼요.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네, 다윗의 돌맷돌로 쳐서 막 골리앗 죽고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이런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골리앗과 같이 숨어서 뼛속 깊이 있으면서 나를 무섭게 붙잡고 있는 거, 내면에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네가 뭘 하겠어?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옆에 사는 소리 앞에서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주저앉게 만기는 이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고 잘라내고 부셔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안고 왔어요? 누가 건져냈어요? 건져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해? 지금 어떤 협박과 어떤 위험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나를 여기까지 안고 건져오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를 무너뜨릴 리가 없잖아. 나를 여기서 가둬둘 리가 없잖아. 여기서 실패하게 할 리가 없잖아. 주저앉게 할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쏟아놓은 게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보더라도 나 같은 거 어디다 쓸 건가? 쓸 데 있어. 쓸 데 있다고. 어떻게든지 갖다 쓰신다고. 기억하셔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 네가 뭐 하겠어? 수도 없이 싸우잖아요. 자기 자신의 약점도 하고 부족한 것도 알잖아요. 모자란 것도 아니. 내가 뭘 하겠어? 나를 어디다 세상적인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자꾸 가둬두려고 한다고요. 그런다는 말 그러지 마.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이걸 왜 던졌을까요? 아까 주먹을 쳤더니 너무 아파. 그래갖고는 주먹 안 쳐 이제 이걸로 던져. 기억하셔야 돼. 여의도서 만나게 성도들의 예배는요 예식 아니에요, 의식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꿔놔야지.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놔야지. 내면에 여태까지 난 이런 사람이야, 마이 스토리가 난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에 과거에 붙잡았던 스토리가 다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서 나가야죠. 새로운 스토리 써서 앞으로 내 앞에 골리앗은 없어. 사람이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옆에 서면 너까지 뭐 하겠냐? 괜찮아. 안 알아줘도 괜찮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건졌으니 그가 나를 건져냈을 것을 믿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강단에 서서 우리 여덟 만사교회 성도를 가슴속에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여덟 만사교회 성도는요 그냥 예배 그냥 물론 다 좋은 교회들이고 다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간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로 끝나지 않냐고. 예배를 듣고 나는데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에 나가던 세상에 두려웠던 골리앗에 가보니까 흔적도 없고 누가 나를 겁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눈빛이 달라야 돼요. 여도수 환자께서는 어디다 갖다 놓으면 눈빛이 달라야 돼. 영성은 눈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딱 바라보면 눈빛에서 불이 바바바바박 나와야 돼.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까 2부 때 보니까는 한참 예배 드는데
히타 옆에 앉아 있어갖고 히타가 때리니까 가십시오. 영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눈빛에서 나와. 벌써 빡 정신 바짝 딱 차리고 목이 빳빳하고, 목이 빳빳하게 목에 힘주라는 것이 아니라 딱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세상에 어떤 것들도 내 앞에 나 건드리지 못해. 누가 날 건드리겠어? 교만하고 자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감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에 있어. 2m 80, 3m 80에 겁 안 먹어.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어? 전 여의도 수완자께 어디를 가도, 성도들이 어딜 가더라도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패기만만하라고. 왜냐하면 내 지나온 삶을 내가 나 혼자 살아왔겠어? 하나님 나를 안고 건져왔다고. 그 무시한 위기 속에 나를 건져냈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무너질 것 같아? 껐떡도 안 해. 나는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고매발 때 건져내셨으니 이 상황 속에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영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클래스, 내 약점이 뭔가 보세요. 돈에 무너지나?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에 무너지나? 누가 안 알아주면 무너지나?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쓰러지나? 어떤 게 나를 무너뜨리냐고. 누구도 손대지 뭐. 마귀는요, 약점을 파고 들어오거든. 아유, 저거 가서 뭐라고 옛말엔 또 울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저거 몇 마디 해주면 그냥 나가 떨어질 거야.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 떨어져. 저건 건드려도 소용없어. 한번 따라. 저거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그냥 가자. 누가 그래야 돼? 마귀가 그래야지. 참 여기서 만약에 이 땅에만 똑같은 목사들이 있고 똑같은 교회 있고 또 다 있겠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된다고. 왜 맨날 울고 있냐고.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세상만 가면 눈치 보고 하고 있냐고. 더 이상 그 짓 하고 싶지 않다고. 알잖아요. 안 그래요? 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만나도 두려웠겠어. 얼마나 떨렸겠어. 얼마나 주저앉고 앉아갖고 남이 뭐라 그러면 아이 그래 내가 양이나 치러 가야지. 아유 내가 여기 와 있나. 얼마나 많이 뺏겠어. 하나님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봐라. 넌 어디 가서 절대 쫄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까지 만들어 왔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갈 거다. 그게 여러분 허상이 아닌 게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거꾸로지는 거죠. 자, 골리앗은 허세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4절에 보면 골리앗은 허세였어. 블레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더라. 그 블레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아이고 저 조그만 게 업신여기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골리앗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철저하게 상상력의 싸움이에요. 편견과 선입견, 상상력의 견이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 2마리 개가 있어. 한번 따라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네. 무찌르자 공산당인데. 여의도 수완자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될 2마리 개가 있어. 아유 목사님 우리 다 개 키우는데요. 그 개 말고 그 개우 말고 그 때려잡을 개 그거 말고 한번 따라 선입견, 편견, 선입견, 편견 2마리 개를 때려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 2마리 개를 때려잡아야 우리의 상상 속에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오지 않아. 지금 보세요. 골리앗도 다윗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주는 거야. 너 나 무섭지? 너는 조그마지? 너 있잖아. 내가 조금 이따 너를 다 찢어갖고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줄 거야. 이게 만약에 내 머리 상상 속에 들어오면 다윗은 오금이 떨려갖고 질질질질 도망가요.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은 내 이 영적 이미지 사상 속에 아무거나 둘에게 내버려두지 않아. 다윗의 고백은 달라. 자,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담창으로 내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내 의식과 사고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겁을 주러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정면으로 나가 싸우노라 하는 거죠. 이게 메시지예요. 전여도 단사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고 백성인데요, 영적 전쟁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부른다고.
전 여의도에서 항상 교회라고 하고 싶지만 영적 전쟁을 한다면 우린 군대라고 하고 싶더라고. 어느 날 그냥 군복 입고 왔으면 좋겠고. 전 어느 날 그런 얘기 아내가 강단에 군복 입고 썼으면 좋겠더라고. 막 군복 입고 그냥 양쪽에 수류탄 차고.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나가보면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다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바로 나가보십시오. 이 마음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야죠, 아유 편안하셨어요 한다고. 그러나 여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칼과 창과 단차와 날 죽이러 오지만 나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군사들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야훼 기도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문학적인 서사가 아니에요. 의식과 사고 속에 벌써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쳤고 목을 뱉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온 땅으로 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이 우리에게 덤벼들 건 시간과 공간 안에 3차원의 세계로 우리의 정신과 이런 생각밖에 도전을 못해.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4차원의 영성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그리고 비전이 있다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정체성이 뭐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 의식 속에 네가 뭐 죄도 많은 놈이 그래 우리 죄 많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므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물맷돌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 이 땅의 삶은 끝나도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 따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우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단단한 물맷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장을 패야 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48절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을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렸더라. 어떻게 됐더라? 부러졌습니다. 제가 그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이름만 되면 아시는 목사님 대화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골리앗은요 다윗이 물맷돌로 칠 때 아주 쉬운 상대였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2m 80이면 있다는 게 뭐 이러고 돌려들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예요?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로 들고 칠 때 키가 아주 작아서 얼굴이 요만한 사람이 맞히기가 쉽겠어요. 2m 80짜리 머리만 이따가만 거 이거 내리기가 맞히기가 쉽겠어요. 골리앗을 관역으로 바라보면 클수록 좋아. 왜냐하면 머리가 이만하니까 대충 던져도 맞아. 머리가 요만하면 이걸 조준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만 뭐 2m 80짜리 뭐 이따만 얼굴은 눈 감고 날아도 맞히겠다 대충 던지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바라보는 시야와 시선과 시각이 달라. 세상은 두렵고 떨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는 거죠. 결국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50절 54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몰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고 갑주는 자기 청막에 두었더라. 여러분 내용은 뭐 아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렇게 펄펄 떨던 골리앗 목이 날아가고 그 머리에 투구가 날아가고 성벽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딱 기억하십시오. 두려운 골리앗이 아니라 그 믿음 앞에 목이 날아가고 그의 갑옷이 벗겨지고 성벽에 걸려있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남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렵고 떨리고 저거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회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 오늘 저를 만나고 아프고 눈물 나고 속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어디 가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뒤로 찌삐거리지 말고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